구약성경 973면 이사야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사야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혹이 다윗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수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이사야 7장의 지금 모습은 당시 국제 정세가 아수르라는 나라의 그 등장과 그 정복하는 힘에 의해서 국제 정세가 매우 위태로웠던 시대입니다. 기원전 735년경의 사건인데요. 아수르라는 나라는 아주 흉포해서 그 점령한 도시들을 완전히 폐허화하고 쓸모없는 인명은 다 죽이고 노동력이 있는 자들만 포로로 끌어다가 이제 노예로 쓰는 아주 잔인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주변국들이 다 반아수르 동맹을 이제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그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고 그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서 그 아람왕 르신이 쳐들어왔다가 패하고 또 이스라엘 왕 베가가 이 유다에 쳐들어왔다가 패한 일이 그 1절에 등장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젠 둘이 연합하여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이 유다를 치고 같은 반아수르 연맹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네 쪽의 말을 들을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기로 그렇게 작전을 짜고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아하스는 아람하고 싸움이나 이스라엘하고의 싸움도 간신히 버텨냈는데 둘이 동맹을 맺고 쳐들어온다는 소식에 지금 최대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그를 만나러 가죠.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길에서 만나는데 이 윗못 수도에 아하스가 나간 것도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을 때 식수가 넉넉한가를 확인하러 나간 것입니다. 나가서 이제 이사야가 말을 합니다. 이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쳐들어온다 하는데 그건 문제가 아니다. 그건 문제가 아니다. 그건 두 연기나는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그걸 걱정하지 말아라. 그들의 동무가 서지 못하고 그들이 실패해서 물러갈 것이니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징조를 너는 내게 구하라. 이렇게 된 거죠. 아하스는 징조 구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임마누엘의 징조를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런 뜻이죠. 징조라는 것 자체가 초월성을 띠는 하나의 증거이고 초월성으로서 보이는 것 이상의 힘이 있다 하는 것을 확인시키고 그건 다른 의미에서 아하스에게 너 나를 믿어라 그런 뜻이고 아하스가 징조 구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나는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아하스에게는 지금 눈앞에 닥친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나라의 사직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국제적 외교와 제주를 부려야 하는가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네가 당하고 있는 국난은 오히려 문제가 아니고 네가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더 큰 문제다.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의 중요한 골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신자로서 우리는 늘 지금 아하스가 직면하고 있는 바와 같은 현실을 늘 경험합니다. 성경의 답은 눈앞에 닥친 세상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일보다 하나님께 먼저 너 자신을 온전히 순종시켜라 이겁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약속이요 우리에게 허락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은 처녀의 몸에서 나실 것입니다. 700여 년 후에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그러면 지금 아하스가 직면하고 있는 이 국난을 해결하고 또 아하스 자신의 실패와 불신앙을 극복한 하나님의 약속의 승리로서 임마누엘은 등장을 합니다. 지금 얘기한 내용은 뭐냐 하면 그 13절에 있는 바와 같이 아하스가 징조를 거부하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꾸짖습니다.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래서 다윗의 집이여라고 꾸짖는 것은 아하스의 신앙 여부가 다윗과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성패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는 다윗 왕가가 지금 지배하고 있고 다윗의 혈통으로 세습되고 있습니다. 왕권이. 그런데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네 왕권이, 네 왕위가, 네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하스가 하나님의 징조를 거부하고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면 그는 실패할 것입니다. 그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약속도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에게 다윗의 집이요 라고 이렇게 호칭을 여기서 바꾸는 이유는 거기에 있고 그런 의미에서 아하스의 선택 여부가 자신과 자신에게 허락된 자신의 그 혈통에 허락된 하나님의 약속이 좌우되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의 실패로 돌리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로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게 승리가 되느냐? 예레미야 31장에 이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1102페이지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새 언약이 선포되는데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내용에 있어서 같습니다. 내용에 있어서 같다는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는 근본적인 약속의 내용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왜 새 언약이냐? 옛 언약은 32절에 나온 바와 같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다르다 이겁니다. 어떻게 다르냐? 옛 언약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다 이겁니다. 새 언약은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겁니다. 옛 언약은 언약을 성취하는 방법에 있어서 외부적인 간섭이고 새 언약은 내부적인 간섭입니다. 여기에 이제 차이가 있죠.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임마누엘로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지신 십자가가 한 일이 뭐냐?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꺼낸 것이다 이겁니다. 죄와 사망에서 꺼냈다는 얘기는 누구나 예수 믿는 자라면 알고 그래서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거 다 압니다. 운명에 관한 얘기보다 본질에 관한 얘기가 우선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린 예전에 그러니까 자연인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고 자기를 위하여 살며 자기를 의지하여 살고 세상이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삽니다. 이때에만 비로소 인간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된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앞에 우리 남은 자를 다룰 때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와 하나님의 만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하스와 만나서 밀고 땡기는 싸움의 핵심을 아시겠습니까? 아하스의 고민은 지금 눈앞에 닥친 현실입니다. 국가의 위기요, 왕권의 존속 여부가 달린 현실이고 그 모든 것이 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으로만 생각이 되고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이건 아주 사소한 것이고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통치며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왕권을 유지하지 못하며 자기의 힘으로 진리와 생명과 행복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인간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일은 뭐냐? 하나님께 의존해야 된다. 그래야만 거기서부터 생명도 진리도 의미도 어떤 운명도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지금 이사야 앞에 6장에서 이사야가 소명을 받기 이전에 1장에서 5장까지 내내 이스라엘의 실패를 뭐에다 대고 꾸짖으셨어요. 하나님 없이 인간이 전부가 되어 산 삶의 자초한 심판이었죠. 그때 요절은 2장 22절에 있었던 바와 같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6장의 소명에서 이사야가 무슨 소명을 받습니까? 너는 가서 이 백성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그 마음을 둔하게 하여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라라는 소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소명이었어요? 그들로부터 만들어지는, 즉 우리 인간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종교,
인간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사상, 무슨 이상, 나라, 의미, 작품 이런 거를 꿈도 꾸지 말고 그걸 다 걷어버리고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만 가지는 행복, 이상, 꿈을 가져라 이겁니다. 지금 바로 그 문제를 이제 역사적 현실 속에서 아하스가 하나님과 직면하여 밀고 땡기고 하는 것이죠. 아하스는 뭐예요? 그의 꿈, 그의 행복, 그의 소원, 그의 힘, 그의 근거 모두 다 세상이고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싸움의 중요한 요절이 7장 9절에 이렇게 나오죠. 끝부분에 보세요.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2장 22절을 언급한 바와 같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와 너희는 믿어야만 된다. 이게 말하자면 이사야서를 통터는 아니 성경 전체 양날의 칼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 사상이 남은 자라는 게 이미 멸망을 재난을 전제하고 있다 그랬죠. 왜 그래야 돼요? 뭘 우선 없애야 돼요? 우리 자신을 근거로 하는 걸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을 근거로 하고 하나님에 의한 것으로만의 무엇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장에 가시면 신약에서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신약 성경 287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여기서 이해라는 건 예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스가 됩니다. 아하스 얘기입니다. 지금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다윗의 나라, 다윗의 위, 다윗의 왕권이 영원하리라 한 약속을 지금 실패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실패시키죠? 그는 자기의 힘으로 이 나라를 영원케 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나라를 굳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영원케 하는 것을 다윗의 왕권, 다윗의 나라,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에 허락한 왕의 그 영원한 그 지위를 어떻게 유지할 겁니까? 저가 반대하고 있는데, 그가 순종하지 않고 있는데 그의 마음을 바꿔서 하실 겁니다. 그의 마음을 바꿔서 제도로 하지 않고 다른 힘으로 하지 않고 그의 마음을 바꿔서 할 겁니다. 그 마음을 뭘로 바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꿀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죄로부터의 돌아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논하면 가장 큰 싸움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에게 닥친 현실적인 어떤 문제들, 예를 들면 우리 나라, 사회, 무슨 각 가정, 개인마다 가지는 고민거리들의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우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돌아서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의 힘을 빌어서 발등에 불을 끌려고 하는 그런 식의 방법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고린도 전서, 후서 바로 앞에 있는 전서 15장 57절을 보시면 또 이런 성경 전체의 사상으로 이해해야 되는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 얘기는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얘기입니다.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것으로 얻을 수 있지 않다. 이 세상의 가치와 저 세상의 가치는 연속성이 없다. 이 세상의 것을 다 포기하고 저 세상의 것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아까 본 57절식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하는 그 승리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우선은 이런 얘기 때문에 등장한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심판 때에 살아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그때 변화된 몸으로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전에 죽는 자들은 죽을 때 그 영혼은 하늘나라로 부름을 받다 올라가지만 우리의 몸은 이 땅에 묻혀 썩을 것입니다. 그랬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이 몸이 부활을 합니다.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여 그때 이제 합쳐질 겁니다. 그런데 이 썩어져 누워있는 육체가 나팔 소리를 듣기를 할 겁니까? 혹 들으면 지발로 일어나기를 할 겁니까? 지가 무슨 변신을 할 겁니까?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1차적인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 이김은 죄와 사망으로 썩어 없어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이김입니다. 이 얘기는 더욱 확장하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고 우리 좋아하는 것밖에 안 하고 우리 생각밖에 안 하는 죄악된 본성으로 태어난 자인데 우리가 원해서도 아니요, 우리가 알아서도 아니요, 우리는 관심도 없었고 이해도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으로 이 운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이사야에서 보는 이 사건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좋아져야 하는 것이 하나의 책임으로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의 책임과 능력보다 먼저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와 보호와 복주심이 있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나는 나 혼자가 아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요체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는 건 뭐냐 하면 가만히 있어라 이런 뜻은 물론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라는 뜻은 아니고 게을러도 좋다, 농땡이를 부려도 좋다라는 건 물론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가지는 바 절망들과 자신에 대한 그 낙심으로 끝나지 않는 자되었다 이거죠. 그게 여기 지금 얘기하는 58절에 있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입니다. 살아보면 지금 아하스가 직면한 국제 정세에서의 국가의 안위가 위태로운 그런 식의 위기, 그런 식의 고민, 그런 식의 절망이 우리 생애에 한두 번만 있습니까? 응? 얼마나 많이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 절망과 위기와 고민과 정말 진퇴양난의 현실이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실력에 대해서 아무리 절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이 그래서 하나님도 포기하신다는 뜻은 아니라는 내 절망 위에 하나님의 왕국이 성립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게 남은 자 사상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뭐냐 하면 우리의 신앙이나 신자된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뭐냐면 내가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써서 큰 일을 하는데 목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당하는 모든 현실에서 바로 이 문제, 내가 가지는 죄악된 본성에 대한 절망과 포기로 더 많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에 협력하는 그 힘을 빌어오는 자로의 나의 신앙적인 성숙,
그 결단과 충성의 이행,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 속에서 하시고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빨리 순종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단 말이에요. 아니고, 그러니까 평생 동안 고민이 끊이질 않죠. 이 신앙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그래. 교회에 대한 이 기대도, 교회가 모두의 마음이 일심합력하고 오직 주 예수를 믿는 신앙에 있어서 다 수준이 돼서 눈빛만 봐도 전부 이렇게 쫙 돼갖고 하나님이 그냥 난포배를 들어서 찬돌 한꺼번에 째려보면 그냥 이런 걸 절대 안 해요. 하나님은 역사를 봐요. 역사에 어디 무슨 멋있는 교회에 멋있는 위인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게 맞나 싶게 지지고 볶고 망하고 지랄 발광 육갑을 떨은 게 역사예요. 무슨 역사? 기독교 역사예요. 기독교 역사. 구교 신교 싸우고 에이씨 뭘 하려고 그랬다고요? 그 각 현실을 사는 개개의 영혼과 하나님이 싸움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떻게 해? 너나 잘해 이거예요. 너 나 믿어. 너 잘 믿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게. 아람, 이스라엘, 연기나는 두 와르바시야.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 속 내가 뭘 해야 되고 어디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어디가 다른지? 신앙이 뭔지 좀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믿어도 아무리 열심을 내도 그날이 그날 같고 열심을 낸 거에 대한 무슨 보상도 없고 여러분의 실력이 느는 것 같지도 않고 이게 뭔가 점점 자기를 포기하셔야 돼요.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셔야 돼요. 이게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는 뭔데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영광을 내가 취해야 되고 모든 영광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 게 죄예요. 그걸 분명히 하라고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서 나로서는 끝인데 밑에 십자가 위에 걸치셔야 돼요. 어느 주일 학교에서 초등부를 맡으신 선생님이 애들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얘들아, 내가 내 재산을 모두 팔아서 교회 헌금하면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애들이 아니요? 그래요. 그럼 얘들아, 내가 직장을 관두고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가니? 죽어야지 가지요. 천국은 죽어야 가는 거예요. 죽어야 가는 거예요. 죽으셔야 돼요. 자신에 대해서 죽으셔야 돼요. 좋은 신앙이 뭐냐? 좋은 교회가 뭐냐? 이거예요. 죽으셔야 돼요. 좋은 신앙을 가질 테니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아니에요. 그 헛소리 좀 하지 마시라고요. 왜 여러분 이름이 나야 되죠?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높아지고 돈이 있고 실력이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안 하셨다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뒤집어 보시라고 그렇게 안 하셨어요. 기독교가 힘을 갖고 망친 그 시대를 중세시대라고 그게 꼭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오죽하면 암흑시대라 그러겠어요. 하나님 영광 하나도 못 받으셨어요. 중세시대 동안.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묘하게도 인본주의적 자부심과 자만심 위에다가 종교라는 덧칠을 하려고 그러죠. 거기서 벗어나세요. 그걸 벗어나 보면 여러분의 매일의 그 지지고 볶는 삶과 그 넘어지는 허탈, 절망, 좌절, 이게 바로 중요한 하루의 삶이라는 걸 아시게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시는 게 지금 아하스와 만나시듯이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녕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싸움을 하세요. 이기시면
문제가 어떻게 가든지 상관이 없어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신앙 가운데 서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해요. 일이 돼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일이 안 돼도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 싸움이 오늘 아하스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을 돌아보는 오늘의 이 내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운명은 승리요 우리의 삶은 영광으로 가는 길임을 믿습니다. 나의 자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소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게 하옵소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는 그 명칭에 어울리는 삶을 사는 싸움을 이제 매일 주의 이름으로 싸워나가고 외면하지 말고 감수하여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